예수님의 놀라운 격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어떠한 말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 말 듣기를 원하겠지만 아마도 저희는 공통적으로 격려의 말을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격려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 또 자주 듣게 되는 말이 힘내라는 말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이 힘내라는 말 자체를 반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그 힘내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큰 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또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해 주는 말이 힘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저희는 이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사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주석가들에 따르면 예수님의 놀라운 격려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서두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중요함을 나타낼 때 쓰시는 구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총 25번 이 구문을 쓰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서는 여기서 유일하게 이 구문을 쓰셨습니다. 자, 그만큼 강조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내용 이것입니다. 먼저 보시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무엇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하는 무엇을 말씀해 주시죠? 내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사람이 동일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해 주실 때 또한 그보다 어떠한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우리가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석가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을 제시하는데요. 저는 본문의 말씀의 문맥을 따라서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은 이는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는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호티라는 접속사,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는 내가 누구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14장 이후부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가운데 내가 하는 일, 자신이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일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엘곤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앞절인 11절 말씀에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일이라는 단어 역시도 동일한 엘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알려면은 앞절인 10절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거기도 보시면은 그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일이라는 단어 역시도 동일한 엘곤이라는 단어가 마찬가지로 쓰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절부터 12절까지 이 엘곤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쓰시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인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가 하는 그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절에서 처음 쓰였었던 이 엘곤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의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알면 된다라는 것이겠죠. 1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는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지칭하시는 그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의 일은 누구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반복하여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자신이 보냄을 받아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보냄 받으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아버지의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즉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의 목적 역시도 밝혀주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엘곤,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말씀에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도하신 그 일 역시도 엘곤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역을 행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말씀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표적들을 행해 주셨죠.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신 것으로 우리가 수렴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은 어떠한 일이냐?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이신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해를 갖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종합해 봤었을 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일이라는 것은 바로 자신을 믿게 하는 일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에 있어서 더 큰 결과가 있게 되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의 주석가의 설명에 따르면은요, 이러한 설명을 해주는데요. 사도행전은 이 예언의 성취의 증거다.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의 전 세계적인 분포는 이 더 큰 일들에 대한 또 다른 표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증언을 해주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들, 그 위대한 일들을 바로 사도들이 감당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보다 큰 일을 행하는 주체를 이야기할 때 너희가 또는 제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나를 믿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만 국한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석가들은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 영상은 기독교 확산을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로마 제국의 변방에서 시작됐었던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 곳곳에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것입니까? 바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큰 일들을 감당해 나갔기 때문에 이 복음이 지금과 같이 곳곳에 전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해 봤었을 때 그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위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것 명확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우리가 VRP를 또 작정하고 또 전도하며 기도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 믿으시고 아멘. 우리는 분명히 큰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약속만 믿으시고 담대하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주석가 D.A. 칼슨에 따르면은요, 이제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근거에 대하여서 밝혀주는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결국 구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주시는 기도의 가르침은 다른 곳에서 주셨던 기도의 가르침과는 사뭇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구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구하면 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내가 누구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기도에 대한 말씀에서는 아버지께, 성부께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명확하게 기도의 대상이 자신이다라는 것을 또한 밝혀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이 강조하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역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전공한 조직신학자인 이동영 교수에 따르면은요, 기독교 문헌에 따르면 자기 전에 기도할 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문들이 많이 발견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자기 전에 성부께 기도하지 않고 성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동영 교수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 해보신 적이 있으시다라고 말하냐면 주무셔 보신 적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부께서 주무십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주무신 적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잠을 잘 때 내가 잠을 어떻게 자게 되는지 그 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피곤함을 결코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곤비함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곤비함을 넉넉히 이해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괴로워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은 인생의 문제들로 인하여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것,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잘 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셨죠. 우리가 사람으로 인하여서 큰 상처받게 되는 것,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온갖 모욕을 당하셨고 물리적인 고통 역시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결국 어떻게 되십니까? 죽으시죠. 죽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그것이 정신적인 거든 육체적인 거든 모든 것이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해 보셔서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 속에서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받는 그 시험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놓고 고민하고 있는지, 뭘 놓고 갈등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분명히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각자의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상대방이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위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그 아픔의 문제, 그 연약함의 문제를 주님은 다 헤아리실 수 있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사항은 그러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과연 내 사정을 아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의 이 괴로움을 알까? 하나님이 내가 갈등하고 있는 이 갈등을 알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나에게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할 때는 전혀 여러분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 그대로를 예수님께 구하실 때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여러분들 기도함에 있어서 공식적인 기도는 당연히 성부께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다 헤아리실 수 있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담대하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이 이것이죠. 내게 구하면 내가 무엇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까?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앞절의 말씀에서도 13절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내가 행하리라 라는 말씀을 반복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중단시키게 되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불신 뭐냐?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하는 그 불신이 혹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중단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겠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다 라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심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사항, 기도할 것을 말씀하실 때 한 가지 강조해 주시는 사항이 이것이죠. 내 무엇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라고 두 번 반복하여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항만 갖고 한편의 설교를 해야 될 만큼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가운데 주석가 제임스 몽고베리 보이스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고 오직 주님께 모든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행하시는 것, 그분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믿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축복할 때 여러분들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하며 아멘. 여러분들이 혹 지금까지 응답이 없었다 하더라도 오늘 주신 이 말씀 구하면 행해 주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행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권한에 의하여 응답되어질 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간단히 정리해 드림으로써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격려의 메시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도의 사명을 얼마든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실 것임을 믿고 이 약속을 믿으며 나아갈 때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헤아리시고 이해하시는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벽에 오랜 기간 동안 성령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1격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는, 아멘.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아멘. 그 성자 하나님께 여러분들 마음을 다 쏟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 이름의 권세로 인하여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혹 우리가 내 공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공로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모든 응답이 달려있다는 사실, 기도하라는 명령도, 응답하신다는 명령도 다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그 이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만을 의지하여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복할 때 이 세 가지의 말씀의 가르침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위대한 사명, 전도의 사명과 이 기도의 특권을 잘 여러분들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축복, 많은 결실들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하실 때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가 다시금 기도로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세임 없고 이 사명에 승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진솔하게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이름만을 의지하여 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갖고 우리 통성 합심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전도의 사명과 또 기도의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사명들 감당할 힘까지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사오나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히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질 때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게 하시옵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사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계속해서 구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